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축복인가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축복인가요?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면 축복인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0마리의 제물을 일시에 한 번에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거의 일주일 제사를 드렸다 학자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버릴 거 버리고 해서 한 칸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에게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 당연히 구한 그 재판을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반 3장 끝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두 여인이 갓난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누가 친엄마인지 재판하는 판결. 그래서 둘 다 지 자식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칼을 갖고 와서 저 아이를 반쪽에서 나눠줘라고 했을 때 친엄마를 분별할 수 있는 이 판결을 내렸던 내용이 이 3장 후반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판결 내리는 이 판결,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과 같은 지혜만 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되지 않는가? 솔로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요 3장까지만. 솔로몬이 어떤 역할을 하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이를 단초,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지혜를 받은 솔로몬, 과연 이게 진짜 축복인지, 아니면 이 축복을 받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2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숙청해야 될 사람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다지는 작업을 2장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이 기브온 산당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후에 성전이 건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다윗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장막, 산당, 이게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이 왕권, 이 통치 초기의 일들을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일들은 단순히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걸 온 백성들에게 표하는, 보여주는, 이걸 좀 증명하고 시작하려는, 왕의 이 통치를 시작하려는 모습도 이 제사,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지혜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조항을 다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내 길이 영원히 길게 되리라. 그럼 반대로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짧아질 거란 얘기예요. 금방 끝나버릴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단서조항, 조건절처럼 붙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와, 이렇게 하면 주신대.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대는 안 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축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 이 축복을 끝까지 길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그 길을 끝까지 행하고,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것처럼 끝까지 솔로몬도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솔로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부귀와 영광과 이 지혜의 축복이 솔로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 영광과 그 부귀를 누리는 그 날들을 하나님이 길게 끌고 가게 하시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죽습니다. 솔로몬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근데 내 날을 길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 자손들을 이어서 하나님이 그 부귀와 영광도 끊임없이 이어가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짧게 끝나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지혜, 단순히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진짜 지혜일까요?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 없어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 못하고 재판을 제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걸까요? 이건 선물일 뿐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내가 존경해야 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도 없이 판사로서의 판결만 잘한다고 지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식과 재능과 뭔가 실력만 갖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진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참된 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건대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 잠언을 3,000가지 이야기하고 주변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 특사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오게 하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는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지혜를 받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첫 시작 1절의 말씀, 열왕기상 1절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내용이 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해서 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이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는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애굽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30년간 살다가 하나님의 건전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실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왕에 대한 이 규정, 계명을 주시면서도 신명기 17장에 애굽에 돌아가서 말을 사지 말라고, 말 사러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은 애굽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받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지혜를 솔로몬이 받지만 뭔가 모를 뒤끝은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을 것 같은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는, 결혼해서 혼인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시대에는 왕은 그 나라 신입니다. 단순히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으로 추앙받고 그 왕에 대해서 섬기는 일들이 다 신을 숭배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 일들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영토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이 싸워서 지잖아요. 그럼 이 나라 신은 진 거예요. 이 나라 신은 힘없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긴 나라의 신이 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잖아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겼구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되겠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계속해서 나라를 존치하겠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지잖아요. 러시아의 신이 진짜 신이네, 우크라이나 신은 힘도 없는 짭퉁 신이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왕이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혼합되는 거예요. 서로 신과 신이 인정돼서
함께 공존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신은 바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랑 결합한다는 게 말이 돼요? 혼합돼서 함께 존재한다는 게, 신으로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사건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솔로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만 누리는 삶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지혜를 지켜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금 신명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주신 명령 중에, 규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그런데 애굽 왕과 정략 결혼으로 애굽에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왕비 빼고. 아가서에 가면 왕비가 60명인가를 얘기해요.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대충 700에 300, 1000명이에요. 1000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은요, 야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솔로몬에게 축복과 지혜를 주시면서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면, 그리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내 길이 길어질 것이다. 내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는 와 내게도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내 자식이, 내 자손이 서울대 가는 게 꿈이세요? 서울대 가면 뭐예요? 서울대 졸업하면 뭐 하냐고요? 서울대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놈 몇 명 없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알바를 하는데 콘크리트 공장에서 알바를 했어요. 건물을 짓는데 뭐 기둥이나 보나 슬라브를 미리 반 만들어서 조립해 갖고 이제 거기다가 콘크리트 타설해 갖고 이제 건축하는 뭐 주차장 타워 이런 거 짓는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본 그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야적장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장 이제 그 건설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야적돼 있는 걸 실는 곳이 있어요. 그 실는 일을 했어요. 크레인에 고리 거는 거. 거기에서 제가 24살이었고 아저씨들 한 4분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아저씨들 4분이 한 50대 이상, 60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서울대 나온다고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누가 그래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겨울에 저 이 난달에서 그 추운 바람 맞아가며 눈 내리면 눈 쓸어가며 그거 실어갖고 보내고 그냥 이거 크레인 고리고 이거 잘못 걸면 손가락 끼고 막 이러면 잘리기도 하고 뭐 엄청 다치기도 해요. 저도 한번 걸려봤어요, 손가락. 그래서 손가락이 돌아갔어요, 살짝.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일에 귀천은 없지만 서울대 나오면 편안하게 잘 살 거라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어느 한순간에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참된 축복은 어떤 한순간에 누릴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리길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무지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이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4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찾아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일단은 솔로몬 왕을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왕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솔로몬 왕이 판결을 딱 내리면 아무 말을 안 해요. 인정, 끝. 우리나라는 억울해갖고 고소를 하고 소장을 보내고 재판에 들어가면 1심 판결이 나면 억울하다고 뭐 해요? 항소하죠. 그리고 고등법원에 가요. 거기서도 억울하다고 판결 나오고 억울하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3심 대법원으로 가요. 거기 가서 또 판결 나면 더 이상 항소 못 해요. 물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3심제를 우리나라도 이 판결 재판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판사가 내리는 판결 난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판결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백성들 중에 아무도 반대 안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마 다음 차기 대통령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도 이 나라는 맨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끝까지 싸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엄청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의 왕의 통치와 그 왕의 판결을 온전히 따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걸 떠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보면 외세의 침략을 계속 받았지 어디서도 조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찾아와서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게 되니까 어느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냐면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여러분, 병거가 4만이 아니라 외양간이 4만이라고요. 말을 관리하는 외양간이 4만.
그 외양간이 말 그작 고작 뭐 한 10마리 관리하는 외양간이겠어요? 왕의 외양간인데. 네, 10마리씩만 해도 40만 마리고요. 100마리씩 하면 400만 마리예요. 그런 외양간이 4만, 전국에, 이스라엘 이 땅에. 마병이 12,000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군사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궁이 700, 첩이 300. 궁녀 빼고. 그럼 이들을 섬기는 이 궁녀는 몇 명이 있어요? 왕을 섬기는 궁녀 빼고요, 후궁과 첩 1000명만 다 이 섬기는 사람들 인당 4명씩만 돼도요 4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의 하루 식사량이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소를 하루에 몇 마리를 먹는 줄 아세요? 소를 하루에 10마리를 잡아먹는데요.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얘는 세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소만 계산하면 하루에 30마리. 이번 한우축제 때 소 몇 마리 잡아요? 100마리. 일주일 하는데 100마리. 근데 솔로몬은 하루에 몇 마리요? 30마리. 비교도 안 되죠. 이게 단순히 솔로몬 혼자 먹는 양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궁에 있는 모든 직원들, 이들과 함께 먹는 식사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 어마어마한 궁 내에만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죠. 한우축제 일주일 한동안 몇만 명 왔다 간대요. 그 100마리 잡아도 몇만 명이 먹어도 남아요. 남아서 축제 끝나고 또 떠리로 팔잖아요. 그럼 하루에 이 식사량을 다 소비한다면 이 솔로몬 궁에만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숫자의 왕궁을 이루고 있는 솔로몬, 여쭤볼게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리고 있죠? 여러분도 이런 부귀를 누려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부러우세요 혹시? 안 부럽게 해드릴게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지. 주변에서도 뭐 이 솔로몬을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 나라에서 특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런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분명히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단서조항을 달았죠. 내 길로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 날이 길리라. 과연 솔로몬이 끝까지 지켜 행했을까?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내가 1000명, 왕비 빼고 후궁 첩이 1000명.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외양간만 4만. 말 사러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말 사러 애굽에 가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둬서 성전을 짓는데도 은금으로 다 도배를 하고요. 솔로몬 궁도요, 은금으로 도배를, 이 건물 안을 그냥 싹 다 도배해버려요. 어마무시한 은금을 모아놓고 있어요.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이런 모습들, 뭐 성전 기구들을 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결국은 다 뺏겨요. 엄청난 양의 이 은금이 성전과 솔로몬 이 궁에 어마무시하게 도배되어 있어요. 그걸 다 떼가고 긁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 다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까요?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의 나라를 분열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어요.
돼버립니다. 솔로몬 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을 정략 결혼으로 해서 다 데리고 와요. 근데 그 결혼만 해서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데려오냐면 이 아내들이 왕에게 얘기해요. 너무 외로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후궁이 1000명, 왕비 60명. 도대체 솔로몬이랑 하룻밤 자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며칠에 몇 년을 기다리지? 과연 솔로몬을 얼굴이나 보고 살까요? 그 왕비랑 후궁들이? 못 봐요. 그러니 남의 나라로 시집 온 이 왕비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내가 모시던 신 좀 데려오고 올게요. 산당 좀 하나 줘주세요. 솔로몬이 오케이 줘. 주변 나라의 신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에 남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변절돼 버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해보려고 하지만 완전히 개혁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역사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부귀와 영화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결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았다고 축복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축복 아니에요. 로또 1등 당첨됐다고 축복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부귀와 영화도 주셨는데 솔로몬은 이 부귀와 영화를 잘 누리는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그걸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살짜리 아이한테 1000만 원을 주면 뭐 할까요? 뭘 할까요? 10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던질걸요. 15살짜리 중학생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흥청망청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예요. 그러면 30 너무 많이 올랐다. 26,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입문하고 있는,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준다면 어떨까요? 이 청년은 자신이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1000만 원을 잘 활용할 거예요. 똑같은 1000만 원이지만 누구와 받느냐에 따라서 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 1000만 원으로 인해 놀라운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쥐약이 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받았지만 이게 솔로몬에겐 쥐약이 된 것 같아요. 그 지혜도 받았고 부귀와 영화도 받았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묻고 구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했다면 솔로몬의 날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길게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겐 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분열의 단초, 멸망의 시초가 되는 일을 솔로몬이 이루어내는 걸,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열왕기서가 누구 시대, 누구를 향해 쓰여 있다고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든 왕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부귀영화를 줘도 뭐하니? 솔로몬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렇게 부귀영화 지혜도 줬어. 그럼 뭐하니?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아 이 나라 이렇게 꼴났는데, 너희들이 지금 왜 이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줄 아냐? 제발 내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 솔로몬 왕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망하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와 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솔로몬처럼 행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날도 길어질 거다. 포로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둘째치고 시간 정하고 기도하세요? 쉽지 않죠. 일상의 생활이 있는데 뭐 생활하다 보면 막 생활에 치여서 살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언제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게 이미 밤 12시, 밤 11시 이렇게 돼버리면 뭐 기도할 틈도 없이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과 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힘이시고 능력이고 지혜이신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입김보다도 약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것보다도 어리석어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짱이에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짱이라고 떠들 건덕지기가 없어요. 백날 잘나봤자 하나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럼 누굴 의지해야 될 거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형편 혹은 여러분이 닥쳐있는 삶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형편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게 지금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백날 내가 지혜를 줬어, 부귀와 영화도 줬어. 근데 결국엔 내 말을 지키지 않더라. 니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있지, 솔로몬 때 부귀 영화 지금 못 누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 부귀 영화 저리 가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너에게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멸망으로 끝날 게 아니라 회복시키실 걸,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키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라볼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내가 포로로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가,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역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 그 환경, 그 핑계거리, 그 변명거리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게 변명,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부귀와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지는 않았고 그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님을, 그리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역경과 고난에 닥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오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지혜를 온전히 지키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지키며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